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솔로몬 성전 뜰에 있었던 제단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성전에 있어서 제단이라는 시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설이 아니라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시설인데요. 그러면 이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제단을 목적대로 잘 사용하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팔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단이 변질되면 이 제단에서 우리 멸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단이라는 시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확한 목적은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창조자시지 세상에 기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 세상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평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모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 성막을 지을 때 그건 하나님에게 집이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성막이라는 게 당대에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재료로 만든 거 맞아요.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천막이거든요. 그런데 설마 하나님이 천막 안에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만든 시설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세우신 게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시설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 때 이동하기 편하도록 만들었던 시설이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백성에게는 이동식 텐트가 필요 없어요. 이제 거기 필요한 건 그 자리에 몇 년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성전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두 번째 성막이 뭐냐? 그게 바로 솔로몬의 성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건물이 완성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보면 이 건물이 완공되는 순간 바로 그곳에 구름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현상은요, 솔로몬의 성전에서만 일어났었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첫 성전인 성막을 지었던 날도 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리고 레위기 9장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뭐죠? 지금 모세의 성막, 그 텐트와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모세의 성막과 모양은 달랐어요. 재질도 달랐고. 그러나 이 성전은요, 모세가 세운 성막의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그 크기나 모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장소가 가진 본질과 기능은 또 변하지 않고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텐트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모세의 성막 안에서 드렸던 예배와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드렸던 예배는 완벽하게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정통성이 계속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게 있는데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예배에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이 제단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런데 이 제단이 타락하면 그때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겠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종교에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없는데 성전에만 제단이 있다고 하면 이게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서 제단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바알의 신전에도 제단이 있었고 몰렉의 신전에도 제단은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도 제물을 바치는 제단은 있어요. 그런데 제단이라는 똑같은 시설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제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왜겠습니까? 이방 종교의 제단은요, 그 제단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숭배를 가르는 핵심에는 제단의 사용이 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두 아들이요, 똑같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왜냐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해석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처럼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해석이 있는데 지금 이런 해석을요, 어떤 신학자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는 딱 하나의 가능성이 뭐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나 이방 신전 안에나 다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이 바쳐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유독 솔로몬의 제단 위에만 임재하시거든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요, 제단으로 접근하는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그 성격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그 제단으로 가면서 맞는 접근을 했고 가인은 제단을 가면서 완전히 틀린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제단과 이방 신전의 제단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먼저 몰렉 신전을 가보면 거기에도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살아있는 동물을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살아있는 아기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물로 나아갈 때 그 제물을 바쳤던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몰렉은요, 성공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제단에 바치는 제물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주는 제물을 받으시고 나에게 성공을 달라라는 거예요.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은 다산과 풍년의 신인데 이들이 그 신전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 제물을 줄 테니 당신은 그 대가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시고 풍년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물의 제단에 갈 때 이들이 바치는 이 제물은 신과 나의 거래예요. 그런데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단은 거래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뭐 풍년을 달라, 이 재물을 잘 받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땅을 넓혀달라, 이런 교환의 의미의 기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제단에서 딱 하나의 하는 기도가 뭔가?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그의 핵심을 압축한 말씀이 있는데요. 3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38절에 만약 범죄할 때 그들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거든. 39절에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뭐죠?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 제단이 세워진 정확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에 세워진 제단에 우리가 제물을 올려놔요. 그런데 이 제물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가나 뇌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물을 그것 때문에 바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는 유일한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놨는데, 제물을 바쳤던 백성 중에 이걸 거래 대가로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올려놓으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뭐냐? 주님, 원래 이 제단 위에서 죽어야 되는 죄인은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제물이 나 대신 죽고 오늘 나는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 위에서 백성들이 했던 건 뭐냐면 죄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바로 이 차이였던 거죠. 아벨은 제단으로 나아갈 때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어요. 그 제단에서 구원을 기도한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는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은 곡식 바칠 테니 제가 원하는 것 주세요. 거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제단으로 나가는 목적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단 위에 올라간 완전히 제물의 정체가 밝혀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세상의 성공이나 합격, 재물, 이런 걸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는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목숨 걸고 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생명 얻기를 구할 때 그건 아무리 구해도요, 하나님이 그 간구를 욕심이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밤낮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걸 욕심이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너 영원히 못 산다. 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오직 네가 이 제단에서 가져야 될 것은 너를 대신해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자는 반드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풍성히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제단에 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는 회개의 제물을 올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피레침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구리로 만든 쇠막대기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꼭대기에 이 피레침을 세우는 이유를 다 아시죠? 여러분,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비 오는 날 그 건물이 번개에 맞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 건물 가장 위에 피레침을 세우면 건물에 쏟아질 번개가 그 막대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개가 막대기를 타고 땅으로 내려간 다음 안전한 땅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번개를 맞아야 되는 건물은 피레침 덕분에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제단 위에 왜 내 죄를 대신하는 회개의 제물을 올리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제단으로 나올 때 나 대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제단에 나아갈 때 회개로 나아가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 죽는 회개의 제물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이 죄를 지었다는 백성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 제단에 올라간 회개의 제물 위에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언제나 더러운 것을 태우는 거룩한 불이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제물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불이 정확하게 죄인들 위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회개하지 않고 제단에 나아갔을 때 이 불은요,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회개의 제물이 있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불이 죽어야 되는 죄인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를 대신하는 제물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개한 성도는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날 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 피레침같이 세운 이 십자가를 세우셨는데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죄 지은 내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불이 떨어지고 나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불은요, 그 제물을 드린 사람 위에 떨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물 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백성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인데 그러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끝난 후에 그들 마음에 생긴 감정이 뭡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랬어요.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분명히 하나님 없는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의 즐거움이 있고요. 소유의 즐거움이 있고요. 오감의 즐거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내 위에 떨어질 이 심판의 불이 해결되지 않은 즐거움은 먼 훗날 곡소리로 변하게 될 즐거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즐거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육체의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나를 대신해 죽어줄 재물이 없으니까, 그 재단이 없으니까 언젠가 그 즐거움은 이 고통과 후회의 곡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불에서 해방된 즐거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우리 인생에 이제 심판의 불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 불은 예수님 위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 때문에 하는 잔치, 이것 때문에 가지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토요일에 온갖 성적인 죄에서 돌아온 형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자기 사연을 약재료로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을 해왔는데 제가 그 연락을 받으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설교를요, 당사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이 지체의 아내가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부부가 한 말이 뭐냐면, 이거 우리 남편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그 아내도 같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내 입장에서 즐거울 이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보통 가정에서 이 죄 지은 남자가 자기 남편인 줄 알면요, 보통 아내들은 남편 위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었어 이러면서. 그런데요, 이 부부는 서로의 죄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부가 각자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갈 때 거래를 하려고 나간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날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거든요. 올바른 제단 위에 나아간 거예요. 구속사의 제단으로 나아간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에게 정죄의 불은 십자가 위에 떨어지지 내 배우자 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요? 이제 심판의 불은 배우자에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회개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가정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정죄의 십자가가 내 자녀 위에 떨어지고 이 정죄의 불이 내 배우자 위에 떨어지고 내 부모 형제 위에 떨어지면서 그 가정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진 가정이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전히 성전에 나아갈 때 회개의 고백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려야 될 제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단에 나아갈 때는 무조건 내 죄 고백의 이 제물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불에 타고 정죄받아야 될 내 배우자와 자녀의 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죽어 없어져야 될 내 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아직도 나 대신 진노의 이 번개를 맞으신 십자가가 정확히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제단에 올바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정죄의 불이 그 가정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과 내 삶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회복되려면 내 죄를 보고 십자가 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실 예수님의 제물 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만 영원한 기쁨, 내 지체를 용서하는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들 이 성전의 제단 앞에 올바르게 나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벨처럼 나오세요. 가인처럼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제단 앞에 나올 때는 각자가 다 자기 죄의 고백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삶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정죄의 불길은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올바르게 이 제단 위로 나아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시고 이 가정에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